방금 보신 동영상처럼 대강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준비해서 드릴까 하며 보내는 절기이기도 하며,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이 동시에 두 가지 이 기다림 또 준비의 계절이 이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Season of Waiting and Prepar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대강절 파환의 두 번째 초에 우리가 불을 붙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대강절 파환에 있는 네 가지의 보라색 초에다 불을 붙이면서 한 주일씩 하나씩 더 불을 밝혀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한 주일씩 불을 붙여가면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해보는 시간이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셋째 주일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 4주 동안을 보내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하얀색 초에 불을 붙이며 성탄 축하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참으로 많은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군데만 찾아보면, 먼저 구약에서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아주 더 잘 이해하기 좋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인데 그는 아들로 태어날 것이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같은 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74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 74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그가 평강의 왕으로 부릴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시편,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 150편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후에 740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정말 예언한 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 한 부분에 있지만 누가복음 2장에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2장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메시아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데 막 목자들이 그 천군 천사를 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 이 천군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
전하는 메시지, 이 탄생 메시지와 함께 천상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센텐스로 있지만 이거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불려진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누가 부른 거냐면 천군 천사들이 부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는 가사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 영광,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 가사를 지어서 천사들에게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아기 또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예언한 74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40년에 예언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글에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증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됐던 화목 제물, 피스 오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그걸 잡아다가 와서 성전 뜰 안에 가서 거기에 마련된 제단에서 그 둘로 갈라서 그 피를 흘리고 내장을 빼고 그 살과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를 뿌리고 그 살과 내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목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양 없이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1년에 한 번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 이 화목 제물이 제대로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고 하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긴 갈고리에다 그 막대기에다 갈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휘장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죽은 대제사장을 그 갈고리로 끌어가지고 그렇게 바깥으로 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희생양,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의 묘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받았던 영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그러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었던,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아래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웃과 형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양, 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가사를 천사들에게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셨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부탁을 이루어 드리면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우리가 대강절을 잘 보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가장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화목을 이루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가 화목을 이룬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크리스마스 기프트,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함.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는 직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너무 이 말씀만 들으면 막막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까요? 질문을 할 걸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접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참 예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형제와의 화목이 담긴 예배와 예물,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과 그리고 용서가 담긴 이 예배와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화목이 빠진 불안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불안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는 중간에 내가 지난주에 아니면 지난달에 올해 불안한 사람이 있었어. 나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생각나거든. 지금 일어나서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도 뭐라 그럴 사람이야? 뭐라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예배고 참된 예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절차. 여기 보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1단계는 뭡니까? 1단계. 드리던 예배를 중단한다. 드리던 예배가 있는데 드리던 예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불안했던 사람이 생각나요. 우리 가족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러면 중단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봐야, 그 예물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시 예배를 중단한다. 2단계, 즉시 화해를 시도한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해야지. 여러분 한번 화해를 해보신 적 있어요? 누가 이렇게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화해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즉시 화해를 시도하라고.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지체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아유 천천히 해. 다음 달에 해. 내년에. 뭘 해.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사는 게 좋지. 이 마귀가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화해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행했던 것이 불안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즉시 화해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은 내가 잘못했던 시인하고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용서를 해주고 즉시 화해. 그리고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자세, 이러한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예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용서와 화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화목이 빠진 예배, 화목이 빠진 예물은 껍데기 예물이 되고 껍데기 제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먼저 가서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위치면 가서 자기를 낮추고 용서를 빌어서 화목하게 하는 이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대강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강절 때 드리는 예배, 그 성탄절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성탄절 동안 내가 한번 찾아서 해봐야지 해서 준비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불안했던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을 보냅니다. 오케이. 그러면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강절은 이 성탄절만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밤에 준비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도 미리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5 처녀는 졸다가 신랑을 놓치죠. 그리고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이 캄캄할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한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근데 참 신랑도 야속합니다. 이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오잖아요. 근데 기름을 잘 준비하고 깨어서 졸지 않고 지혜로웠던 이 5 처녀는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을 맞아서 신랑과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신랑을 맞을 이 지혜로웠던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 우리의 신앙의 기름, 기도의 기름, 믿음의 기름, 이 모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마음의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제 경험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가 매주 6시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또 추워가지고 또 두꺼운 옷을 찾아서 입고 차 유리창을 긁고 그리고 이제 또 미끄러운 길을 천천히 달려서 이제 옵니다. 근데 어제 조금 제가 평소보다 한 5분 10분 늦게 와서 5시 55분에 주차장에 여기 딱 들어와서 딱 파킹했습니다. 딱 파킹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바짝바짝 주차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찰이 뒤를 따라오다가 이제 파킹장에 딱 쓰니까 뒤에서 번쩍번쩍. 아니 이제 5분 남았어. 예배 시작하는 5분 남았는데 그래서 아니 왜 따로 그 전에부터 좀 깜빡깜빡거리면 저기 길에서 일을 해결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 깜깜하게 따라오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예배당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위층 내리고 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여기 교회 주차장 바로 들어오기 전에 하일랜드하고 메이플이라고 하는 하일랜드 길은 좀 크고 메이플이 조그만 길인데 그 길에 있는 사인보드가 있는데 너 그 사인보드 그 스탑 사인에서 안 쓰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아니 내가 사인보드를 왜 안 쓰고 지나오냐 내가 네가 분명히 안 쓰고 지나갔다는 거야. 아니 뭐 거기서 아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뭐 월요일 그랬더니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운전면 그 보험카드 달래 그래서 다 주고서 근데 야 너 얼마나 걸리냐니까 20 to 30 minutes 그래서 아니 티켓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스탑을 안 했어. 그래서 오케이 뭐 그 나중에 이제 코트에 가서 그거를 밝히면 되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너 티켓 발행해라 이슈 티켓 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불도 켜고 제가 가서 성도들한테 좀 늦는다고 얘기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앤디오 전사님이 여기에다가 파킹을 딱 하시고 저기서 반짝반짝거리니까 뭘 쳐다보시더니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그래 저기 그 원어마을 처치 파스터가 들어갔는데 저 파스터에게 내가 조금 늦게 간다고 메시지를 좀 전하고 오면 안 되겠냐니까 NO! 너무 그 야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You don't go anywhere even you are pastor and the preacher. 네가 여기 목사고 여기서 설교하러 들어가더라도 지금 너는 나한테 재판받고 있는 거야. 너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너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그리고서요 유리창 추운데 유리창 문을 내리라고 그러고 프레쉬를 깜깜하니까 저를 비치면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야 운전대에다. 그러니까 막 찬바람 들어오고 춥죠. 뭐 한쪽 경찰은 저쪽에 가서 티켓을 막 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티켓을 받고 이제 20분 늦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찰이 했던 말이 그냥 저에게 굉장히 들립니다. 계속해서 예배 시간이 6시라고 해도 너는 못 들어가. 내가 시계를 막 보여주고 6:00나 나 들어가서 메시지라도 전하면 안 되냐. 너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요 절대로 우리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기 경찰이 Even you are the pastor and preacher. 네가 목사고 설교자라고 해도 넌 못 움직이게 한 것처럼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찬양팀이든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구원의 문이 한번 열렸다가 우리가 부름받지 못하고 열처녀와 같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천국 오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도대체 이 경찰 내가 어디서 스탑 사인을 통과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일랜드하고 메이플이라고 해서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가 왜 사인보드를 스탑 사인을 지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깜깜한 5시 반에 오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지난 3, 4일 동안 계속 눈 왔잖아요. 눈 오고 얼고 눈 오고 얼고 오늘 아침에 또 왔죠. 이 스탑 사인이 전에는 내가 분명히 섰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 맞는 거죠. 이거가 눈이 덮여 있으니까 이 헤드라이트를 켜도 이게 환하게 스탑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비디오로 기록은 냈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고 이 경찰이 맞구나. 그리고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사진. 그 길 이름 이렇게 메이플 하이 거기도 왜 찍었냐면 제가 재판정에 가서
나 억울하다 얘기하려고. 왜냐면 평소 같으면 내가 매일 새벽 예배 그 드리러 매주 토요일마다 오고 여기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스타인데 그날은 이게 안 보여가지고 내가 통과한 건데 좀 억울하다. Please consider. 좀 심사숙고 좀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 벌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슈퍼비전 주고 교통학교 안 가고 그래 너 3개월 동안 다시 안 걸리면 너 다 기록 없애줄게. 그런 거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재판장에 가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 사회법정은 내가 억울해서 가요.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막 경찰이 하든 말든 재판장하고 제가 나는 억울하다. 좀 봐줘라. 얘기하면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억울한 건 없습니다. 어필을 못해요. 후회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문 딱 닫히면 끝입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후회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서 그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이 대강절 믿음의 신앙의 결단의 준비를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면요 하필이면 그날 오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하필이면 하는 그날이 오세요. 하필이면 하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친교를 도토리묵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몇 억씩 버는 도토리묵 비빔밥 식당에 사진이 나와서 도토리를 제가 눈 내리기 전에 한 1000개를 주워 갖고 와서 말려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한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도토리묵 할 때니까 아무 손도 대지 마세요. 이번에는 내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내가 하겠습니다. 아유 기대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처음 드셔보신다고 다 좋아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다 가족여행 가고 뭐 또 출타하고 돌잔치하고 이러느라고 우리 교인들은 가장 조금 출석을 한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날 도토리 비빔밥을 하십니까? 이제는 도토리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어요. 다시 못하면. 그리고 준비하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안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못 드십니까? 주님이 하필 그날 오신다니까요. 하필.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에이씨,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얽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불치병에 들어서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 믿음에서 떠난 그때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험 들어도요 꼭 보험 끝난 다음 날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하필이면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부지런히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시고
어떤 영육간의 시험과 환란이 와도 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결단코 중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름이 꽉 찬 그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맞아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간, 이웃 간의, 가족 간의 형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를 이루셨던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시에 특별히 우리 행동을 주관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